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성격을 밝혀오면서요, 구원이 얼마나 기막히고 신비하고 광활한 은혜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믿음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 이 광활한 은혜, 신비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뭐 공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저 은혜예요.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달아나고 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을까요? 구원이 은혜인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 찬송할 제목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주여 해봅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이 연말 연시에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또 나라가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광활한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바가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한 한 그 참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로 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족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했죠. 구원에 차별이 없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데 그들은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능력이 되니까, 수준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받는 은혜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다 보니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만방에 흘러가야 되는데 딱 이것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 나라의 그 직무를 유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막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지금까지도 펼쳐가고 계시죠. 자, 그 속에 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역차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뭐 지금도 무시하지만 이제 반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참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못났구나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신약 시대 이제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역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맞아요? 아니요.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전적 은혜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아울러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과 책무, 이것을 가볍게 또 여겨서는 안 돼요. 아무쪼록 이 연말연시 또 비상시국에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킴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이 영광이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요 구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올해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인데 내년 이제 2025년 신년 표어가 이제 이겁니다. 들음에서 나며. 자, 근데 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신년 표어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구절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안에는 역설의 은혜가 흐른다고 그랬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마쳤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장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문을 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 강림으로 정말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떠했어요? 우리의 기대와 좀 달리, 그죠? 마치 여름철에 김 빠진 콜라, 사이다처럼 좀 매가리가 없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좀 느낌을 줬단 말이죠. 자,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로 향하기 전에 그런 담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황제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택연금이었어요. 그가 구금이 되었어요. 너무도 제한된 일상이 그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였어요. 어디에다 세워놔도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이면 감옥, 다리 밑이면 다리 밑, 어디든 궁궐에 가서야만 그때 비로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기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기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리라. 그 속에서 나온 담대하게 거침없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귀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주일 성수지만 주중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주중의 삶을 또 어떻게 살고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거의 청기를 누설하는 수준으로 부자 되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 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부자 되셨죠? 이거 말씀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계시는구만. 부자 되는 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자, 부자 되는 법 뭐예요? 주권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생명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 연보 하나만 보더라도 11조를 드릴 때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 그리고 열의 아홉은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열의 하나를 표하는 까닭이 열의 아홉도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관리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주일 성수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라면 자, 주중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요. 1시간 드렸으니, 제대로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 시간 주일 성수를 한 자라면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고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삶,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요.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뚫어보려고 오늘 새벽에도 2시 넘어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 희열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데 교회마다 좀 홍보를 부탁해 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다 신학교로 보내야 되겠어요. 제가 신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래도요, 여기 있는 신목사가 그래 나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신대원에서 제가 좀 그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아직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어 그 A 플러스를 그 아무튼 연달아 계속 맞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전에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덕분에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나름 그래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래요. 신학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다 보내야 되겠어요. 다 보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뚫는 재미가 있는데 아무튼 정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그렇다 보니 설교거리가 이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야, 우리 역시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약속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안에 이미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로서는 불가하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나는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이게 믿는다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누군가가 전파해주는,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것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구원. 그래서 은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통해서 살폈듯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를 못하고, 또 보내주신 자가 없다면 또 전파 자체도 불가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구원이요, 외부에서 시작됐고 또 외적인 방법을 통해 방법이 동원돼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아니에요. 타인이 전하여줘서 듣고 얻게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원이 은혜인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자격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잘났습니까? 아유, 갑자기 정체성이 확 떨어지죠. 뭐 박사 라이센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전문성, 그죠? 교양, 성품 모자랍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난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전문성 보고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을 묶으셔서 교회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누구 볼 거 없어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 보면 돼요. 제가 잘나서 뭐 대단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연사 간절히 외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길이 또 목회의 길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데 교회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규모가 생기면 이제 전문성을 찾아요. 찬양단도 뭐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면 세워주지도 않아요. 이게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나를 찾아주고 불러줄 때가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연말이 되면 교회는 이제 막 파트별로 부서별로 막 인재를 찾아서 나서는데 그때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가 행복할 때다.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 아멘? 그때가 행복할 때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롭단 말이에요. 좀 못하면 어때요? 용기를 내세요. 때와 역할이 있어요. 때와 역할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영상도 하나 이제 지금은 그냥 치열한 시대라 길게 보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 보는 거 보면 쇼츠라고 그러던데 뭐 짤이라고도 하고 짧은 그 영상들. 거기에 보니까 영화인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예비 사위가 와서 그 딸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이 자식아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비 사위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님 아무개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이 자식아 나는 더 사랑해 더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서 역청을 내요. 이 아버지가 때와 역할을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결혼식 보면 주례 없는 결혼이 유행이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덕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결혼식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느 분 그 짤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오늘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작고 굵게 아마 본가 시댁에는 자주 올 이유가 없다. 저기 처가 친정에 자주 가거라. 그리고 내 덕담은 이 통장으로 대신 아마 부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이 계좌를 자주 찾아주길 바란다. 이러고 딱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결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어야 되는데 요즘 좀 뭔가 가벼움이 있어요. 가벼움이.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목사가 전하고픈 내용은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안다면 그것을 나의 공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간증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산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먼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이스라엘의 실패를 정말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근데 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처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약속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편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이 구원의 실패에 관한 이 책임도,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그 책임도 하나님께 묻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 무엇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살폈어요. 자, 오늘은 왜 그런가 할 때에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만큼 들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디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넘쳐나요. 모자람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약속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을 얻는데 잡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 계시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건만 그분을 거부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단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 핑계댈 수 있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을요, 먼저 믿는 자들이 자기만 믿고 그대로 끝나요? 아니에요. 신앙이 이제 성장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콜링이 아니고 왜 이 세상에 나를 남겨주셨을까? 나의 역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은혜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이제는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목숨 걸고 전하죠. 지금도요, 안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듣고 있어요. 외면할 뿐이지. 복음은 계속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요, 다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 양심 속에 있고 또 이 자연 만물 안에 있어요. 충분해요. 그걸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실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드는 자는 약속대로 분명히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귀를 딱 막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가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춘 것이 아니라 전통에 갇혀서 자기 식대로의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 자기들 기준의 구원자로서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된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또 한번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 좀 더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은 좀 더 성실하게 열심을 내셨어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열심이 모자랍니까? 이거는 여러분 망발 중에 망발이에요. 허튼 소리예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 이 문제를 언급할 때 보았지만 하나님은 과연 불의한 분이신가? 그죠? 불의한 분이신가? 왜 에덴 동산을 짓고 선악과까지 지어서 인간을 범죄케 만드셨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 그러면 스탑! 하고 말리셨어야지. 왜 안 말리셨을까? 좀 더 들어가면 왜 인간 자체를 만드셔가지고 이 사단을 또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뭔가 그럴싸하지만 이건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궤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탓만 하고 살아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늘 부모 탓만 하고 살아요. 세상 탓만 하고 살아요. 아니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탓의 싸움으로만 사는 인생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복과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는 없어서는 안 될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짚어주는 일종의 안전 펜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불의한 분이 맞지만 다 주셨는데,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너무도 복되고 복된 거였어요. 근데 이걸 다 박차고 나간 것이 인간이었단 말이죠. 탓을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탓을 한다면 유혹했던 사탄을 탓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탓해야죠. 왜 하나님을 탓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이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고 슬픔과 비극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을 걸었던 인류가 내놓은 소리가 기껏해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좀 더 열심을 내셨어야지 열심을 안 냅니까?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러고 나와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요. 늘 이것을 핑계 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이 열심이 없으셨냐고요? 우리는 구약을 읽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보여주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말라기서 하면 묵상운동 이제 1독을 마무리 짓게 되죠. 교구를 통해서 묵상운동 마무리 되신 분들은 다 보고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 분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자 권사님, 선미양 권사님, 그리고 강정희 집사님. 맞죠? 자, 우리 박수. 일단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을 닮아 고집이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뭔가를 또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거라면 뭔가를 또 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게 묵상운동이 조금은 바쁘게 사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 이제 경청운동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왜 내년 표가 들음에서 나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경청운동.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들어야 되겠다. 입으로 읊조리는 것까지가 묵상인데 그 시간도 모자란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선물도 그 성경 어플 음원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걸 일단 켜놓기라도 하세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첩경이에요. 들으셔야 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들읍시다.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에 참 이렇게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면 망해 죽는단 말이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도 간혹 부모가 그럴 때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꼴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썩 꺼져라 하는 거는 사라져라, 아예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리는 질책이 아니라 그것은 정신 차리라는 질책이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보내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아모스 이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눈으로만 볼 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정식 성지자도 아닌데,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를 목자고 농부였던 그를 보내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북이스라엘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망해, 심판이야. 선포하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판만이 목적이면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없어요? 쉼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구약 내내 발견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장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만하면 끝낼 만한데도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하세요. 하루 종일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무엇이 아쉽다고, 정말 무엇이 아쉽다고. 이건 사랑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잡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도단 말이죠. 불신앙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대변하는 건 아닐까? 반대로,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또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이것이 우리의 전도죠. 아무쪼록 이 연말 연시에 또 이 비상시국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찌 구원의 실패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감히 핑계댈 수 있겠나이까? 자격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또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가 이 신자의 책임과 특권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오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요 세상에 증거해 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쉼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